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여러분들이 24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좀 특이했어요. 이 친구는 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처럼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도 부자인데 자신은 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하고 또 호기심이 많았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가 20살이 넘었고 결단을 했습니다. 일찍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올 테니까 사업할 만한 자금을 좀 대주십시오. 제가 먼저 받을 유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미리 당겨주신다 생각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아버지께 간절히 요청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이제 30살도 안 되고 사회 경험도 많지 않은 그런 아들에게 덜컥 큰 그런 재산을 맡길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이 아들의 정말 집요한 요구에 아버지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런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산을 처분해서 정말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덜컥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색깔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아버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그 이전에는 연락이 없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날로 짐 다 싸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역시나 그 둘째 아들이 가진 이 호기심은 견디지 못하게 했어요. 그동안 친구들에게 들어왔던 이 멋진 여행과 즐거운 오락거리를 조금 맛보고 그래도 사업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뭐 내가 아직 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가 받은 돈은 대략 한 20억쯤 됐습니다. 그 중에 한 10% 정도. 그건 뭐 좀 즐거움 위해 쓴다고 해서 20억이나 있는데 그게 뭐 큰 영향을 미치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아버지로부터 이 정도 한 20억 정도 사업 자금 받았다면은 그 중에 한 뭐 10%도 안 되는 1, 2억 그 정도 좀 쓰면서 즐겨본들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치명적인 이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뭐냐면 죄를 상당히 만만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죄 짓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해 왔습니까? 여러분, 죄의 영역은 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넓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주로 작동하고요. 특별히 이 악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죄를 짓도록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남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을 보세요. 거기에는 마약 범죄들이 엄청나잖아요. 나라를 뒤흔들 만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가끔 보면 총기 이렇게 난사하는 그런 사건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밖을 다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죄는 이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대단히 강력하게 지배하고 이끌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로서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광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영광 이루지 못했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을 회복하지 못한,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회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천부적으로 부여받았던 우리가 있는 이 의로움의 상태, 하나님의 면전에서 전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선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서로에게 사랑을 넘치게 하는 그런, 정말 이 천국 같은 그런, 천국이었죠 사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마치 깨진 거울처럼 쓸모없는 거울이 됐긴 했는데 그 조금 남아있는 거울의 기능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능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부족해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사람들 중에 정말 착한 죄인이 있어서 그들은 조금 더 잘 비춰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마치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같아 보여요.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아요. 그런 착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다 조금은 악한 죄인이고 조금은 더 못된 죄인이고 심지어는 심각하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한 죄인이 전부 다입니다. 모두가 다 삐뚤어진 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서로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 누군가는 그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그래, 뭐 네 생각은 뭐 그렇고 그건 너 생각일 뿐이야. 나는 너의 생각과 달라. 너는 너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야. 너의 생각을 나에게 주장하지 마. 나 또한 너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을게. 여러분, 이런 반응이 이 현대인들의 두드러진 반응입니다.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즐기려 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 생각하지 못한 채 그것을 너무나 만만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3년 전 강남에서 잠시 원어민이 이렇게 영어를 강의하는 ELS 영어 학원을 가고, 당시에도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 그런 수강비를 내는 학원에 다녔어요. 여러분, 그 돈은 한 달 월급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해당하는 비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요, 세상의 화려함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물가로 하루 유흥비를 50만 원을 쓰는 그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을 접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유혹의 방탕함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을 삼키는지 저는 간접적으로 봐봤습니다. 여러분, 20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처럼 보이지만요, 허랑방탕한 이 죄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 나면요 1년도 채 대체 못해서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돈이 또 20억이라는 돈입니다.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것의 생각 때문에 그 죄에 삼킴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강남 한 구석에 노숙자처럼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었고, 그런 중에 불현듯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한번 각색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PPT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궁핍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궁핍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그것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던 우리 자신과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반인들이 지금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와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이 악한 줄 알고 내가 한번 궁핍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상황까지는 없었어요. 저희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편에 속하긴 했는데 그래도 밥을 굶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풍요롭지를 못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돈가스 집에 갈 때, 또 짜장면 먹으러 갈 때 저는 그냥 100원짜리 라면 2개 끓여 먹을 수 있었고, 거기에 계란 한 2개 넣고 김치 한 봉지 크게 썰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좀 등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 우리 지금 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35,0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수준에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복지제 속에 못 먹고 살진 않아요. 굶어 죽진 않는다고. 아주 극소수의 어떤 그 큰 사업의 위기를 당하거나 급격한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환경에 처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 일반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궁핍해진 둘째 아들의 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은혜 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3장 24절이 선포하는 거대한 은혜의 중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다 한 시대를 통치하고 가는 왕들 아니에요? 길면 30년, 더 길면 50년이에요. 그 이상을 통치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을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그는 영원히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분으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오늘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집을 나갔다가 자신이 궁핍한 처지를 깨닫고 후회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킨 이 아들처럼, 그래서 이 집에 도착했으니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의 더러워진 몸을 씻기고 그에게 아들에 걸맞는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정말 잔치를 베푸는, 잃었다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맞이한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나누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에게 과분한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과분한 처사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혜택을 받은 아들, 그 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평생 겸손한 아들로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이제 착한 아들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초점이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자세히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미 24절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와 풍요를 얼마나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지,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실제로 엄청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만 생각해도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런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정말 잠시 있다가 죽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히 바뀌지 않는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PPT 보여주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글씨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현재 위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빗대어 본다면요,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오직 혈통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속에 속한 그 사람들만 혈통적인 그런 권위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몸에 약점이 있거나 어떤 핸디캡이 있으면 제사장으로 세워질지 못했어요. 오직 온전한 자들만이 그들 중에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고 사용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로서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제사장의 직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복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런 긍휼 속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언제라도 책망한다기보다는 아유,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래, 괜찮다. 다시 한번 도전해라. 내가 도와주마. 길을 열어주마. 돕는 자를 붙여주마.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것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개척교회 이끌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한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알아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세대학교 신학생들을 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운영하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때에 맞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긍휼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건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긍휼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돌아온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정말 하늘 왕의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은 대주우리 근처를 맴도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즐거움일 때가 많아요. 세상의 인정에 목말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곳에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아버지의 집,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금의 먹을 것을 주는 돼지우리 그곳에 기웃거리시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함 속에
정말 그것에 목말라 하며 주지도 않을 그런 것들에 쫓아다니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영광만으로도 정말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의 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삶을요 상상하지도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생각해 볼 수도 없고요. 누린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불가능한 일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과 지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의 보호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은 그런 도움을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 과연 성령의 도우심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뜨겁거나 감격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랭해지거나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이미 믿었기 때문에 유지하는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보다는 세상의 염려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전적인 헌신 앞에 우린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재물의 절반을 헌금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연약한 믿음마저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은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리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상반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셨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의 빛,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이 영광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귐, 사랑의 사귐을 우리도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구절들을 읽어보셨을 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허락되어 있어도요, 내가 들어가서 누려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리지 않아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100억, 10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쓰지 않아요. 그럼 내 거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히 천국의 승차권 하나를 주시고 방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이 영광을 맛보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도대체 왜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써서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의 문이 우리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돼지우리 근처에서 누가 좀 먹을 것 좀 안 주나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직
20대, 30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세상이 참 좋아 보입니다. 세상에서 더 누리고 싶은 그 열망이 강한 때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것 못지않게 좋은 것이 이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정말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은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이 영광과 은혜를 맛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은 하찮게 보여요. 그거 좀 안 누려도 괜찮습니다. 누려도 나쁠 건 없지만 굳이 안 누려도 괜찮아요. 세상 것은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주시면 감사하게 누리는데 안 주면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내 마음에 있고 또 미래에 확실한 것으로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여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24시간씩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그마치 24시간이나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은혜의 영광의 실체인 것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이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서 기뻐하는 생활을 향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허락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을 미리 확인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혹시 있나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5절.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장차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영으로 계셔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금 날마다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그것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 장차 미래에 주어질 그 남아있는 영광, 이미 실현된 영광이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약속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끄집어다가 확인할 때 그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현재의 영광을 참여하고 그리고 누리는 삶의 한 형태라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 4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고난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것은 무엇이냐? 미래에 주어질 영광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건 감추어진 건 있는 것처럼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확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영광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이 훈련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인데요. 네,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네.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큰 약속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장차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신성한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닮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것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5절부터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이 선한 행실, 곧 덕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바르게 실천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선한 행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매일 아침 예배에 나오라고, 훈련받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요, 때로는 교리를 배워야 되고,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지식을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1년에 얼마나 물질과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부터 1년에 최소 50만 원 이상은 이 영적인 훈련과 이 책을 샀으니까, 특별히 뭐 다른 일반 서적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영역의 책들을 사서 읽는데 투자해 왔습니다. 여러분, 배운 지식이 있어야 삶의 실천의 그런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면 실천하기가 어렵고요, 실천한다고 해도 확신을 얻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여러분의 어떤 행동에는 지식이 기반되어야 그 행동에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의 그 행동에 힘이 실려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실천의 최정점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그런 거죠. 여러분, 섬김에는 기꺼이 내 것을 투자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결혼 초기에 이미 청년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저의 삶에는 이게 묻어져 있어요. 없어도 이 청년들에게 많은 걸 사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눈치가 있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다 보니까 그냥 덜커덩 결제하고 오는 거예요. 눈총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적은 수입인데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덜커덕 그냥 결제하고 오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과 신용카드가 있다. 이거 잘못 배운 거죠. 믿음과 신용카드 긁고 나니까 후회가 막 와요. 경제적 타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저의 미련함을 잘 알아요. 어리석음을 잘 압니다. 그럼 저는 가끔 어떤 이렇게 거린이나 노숙자 찾아올 때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주기 싫습니다. 그런데 와서 자기 사정을 설명하면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이런저런 사정하면서 막 엄청 불쌍하게 보여. 마음을 막 울립니다. 그럼 마음에 감동되죠? 그날에 있는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하필 그날 또 뭔 일이 있어서 몇십만 원을 미리 찾아다 놓은 거예요. 왜 하필 그날 찾아다 놨을까요? 그럼 마음이 동하면 이거 안 주면 못 견딥니다.
다 주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돈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 일이 인생에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그랬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정말 몇 곱절 이상 하나님이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어요. 오히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부요함으로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요. 그리고 가끔 기도할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규현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무엇을 걱정하니? 그러면요, 제 마음에 정말 세상에 그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비밀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의 인생을 통해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나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크게 삐뚤어 나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잘 자라줘.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딸도 있고 또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자기의 미래의 그런 과정을 펼쳐가는 실력을 쌓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녀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말이 무엇인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는 이 삶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는 정말 가진 것 별로 없는데 정말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들보다 저는 제 마음이 더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궁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저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꼭 많은 것이 있다고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부유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천국에 가서만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기쁨과 향유해야 할 만족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여러분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거든요. 마땅히 누리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반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을 걸치고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못 누려요. 신앙 안에서도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이 중요한 젊음의 시기를 다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젊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청춘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50살이 저는 젊습니다. 그거는 악을 쓰는 거죠. 그냥 너그럽게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우리 80살이 저는 아직 청춘입니다. 그러면 그냥 웃어주는 거죠. 그냥 건강하게 사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지. 실제로 그의 몸과 마음이 정말 20대 청춘이겠습니까? 못 따라가죠.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금방 지나가요. 저도 눈 떠보니까 벌써 가정을 이뤘고, 눈 떠보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눈 떠보니까 벌써 졸업했고, 이제 시집 보낼 나이가 곧 다가오고요. 눈 떠보니까 제 머리가 벌써 저기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막 이게 광채가 빛나고요. 관절은 망가져서 고쳐 써야 되고요. 이제 점점 이제 무릎까지 이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럼 금방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 출신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좀 오역된 말이긴 한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지. 여러분, 세상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 알았지. 죽음을 앞두며 94살의 장수를 마무리할 때 한 말인데 이게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라고 오역돼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20대, 30대 청춘과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과 부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해보는 경험이 부재한 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특권과 영광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40살을 맞이하고 50살을 맞이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마라톤 선수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100m, 200m 종목을 가진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런데 하필 올림픽이 100m, 200m가 주일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출전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우승 후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래서 400m로 바꿔서 평일날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출세는 보장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 그의 부모님을 도와서 중국 선교를 하다가 여러분 45세의 나이에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에릭 리델처럼은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 청춘의 일부분 아니면 작은 어떤 헌신의 그런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주시는 그 영광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그것 하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경험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몇 날 며칠을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경건사적을 찾아보면서 또 공부도 해가면서 또 예를 들면 헌신의 기회가 있다면 예를 들면 선교 여행을 간다든지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또 좀 수고를 필요한 그런 봉사 영역이 있다면 그럼 기꺼이 그런 것에 참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선교를 위해 도움을 하고 할 때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5만 원, 10만 원 있는 거 정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전부이지만은 한번 기꺼이 전부 들여보는 그런 경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젊은 나이에 주를 위해 작은 헌신을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기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장년기에 있는 분도 예언하는데 더 늦기 전에 내 몸의 기운이 다 사라지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남겨져 있을 때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보다 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물쭈를 하다가 네 그럴 줄 알았지 여러분 그 길을 뒤따라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더 이상 남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아는 그 일에 주님 열심을 내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저의 설교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죄의 값을 치르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원수 같은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맞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하나님 주님이 기꺼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주님 세상에 있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도 유익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과 부요를 생각하며 그리고 장차 있을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으로 보증되어 있는 그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비록 고단하고 또 주를 닮아가는 그 일이 수고롭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또 기뻐하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 주님 우리도 경험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의 직장 동료와 나의 친구들이 볼 때 얘 너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사니? 야 나도 좀 닮고 싶다. 그래 내가 그 이유를 말해줄게. 나는 사실 예수님이 좋아. 여러분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누려볼 수 있도록 더 늦지 전에 젊은 나이에 이른 때에 기운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